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면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1278면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서재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를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운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까지 춘천중앙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설교 후에 기도할 텐데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기대합니다. 15여 전대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죠? 성결 찬양제 준비하신 거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른 기간은 또 부담되겠어요. 다음 주 16여전대인가요? 부담되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 소선지서고 소선지서 가운데 세 번째 책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이 아모스서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잘 다루지 않아서 소선지서를 보면 좀 어려워합니다. 특히 선지서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선지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좀 가라앉을 때가 많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을 보면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자신을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아모스는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사마리아와 베델로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모두 크게 번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크게 번성했던,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했던 것과는 반대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부패가 극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치와 타락이 극에 달했고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이 심판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시기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 활동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치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부패상과 같은 죄악이 가득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죄악들이 가득한 곳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민족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축복하시고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을까요? 오늘 아모스의 모습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한 돌이켜볼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크게 번성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번영을 다시 회복하듯이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나온 것입니다.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의 사회적 제약들을 비판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였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는 극심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고리대금을 하는 부자들과 사기꾼 상인들에게 착취를 당하며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사회의 정의도 부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일이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타나는 거짓된 위선과 이방 풍습을 따르는 것과 가난한 자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아모스가 심판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악 중에 임한 심판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전혀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전쟁에 나가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되는 그런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군사력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되는 그런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결말은 허무함입니다.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고 그렇게 허무해질 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과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멸의 길에서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진정한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성전을 향해서 가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기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로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과 길갈, 브엘셀바는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런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는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브엘세바는 남유다 왕국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아모스는 특히 베델과 길갈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길갈과 베델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우상의 정각이 세워져 있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잘못된 곳, 그곳을 찾아갔다가 함께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는 이미 적군이 점령하고 매복하고 있기 때문에 길갈로 모르고 찾아갔다가는 그 모조리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세월이 지나면서 우상이 들어서고 하나님의 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는 쇠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교회가 지금은 모슬레마 되어버리고 나이트가 되어버리는 그런 술집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유럽의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하나님이 떠난 곳은 오직 멸망뿐입니다. 단순히 성소가 있는 곳을 찾아가봤자 멸망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장소를 찾아가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지혜롭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직장 회식 문제와 술 문제로 저와 상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야 하느냐 가지 말아야 하느냐, 이건 단순히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유혹의 자리라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무조건 참석하고 함께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그 정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유혹을 대비하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즐겁고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갈 것 같으면 절대 그 자리를 피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면 함께함으로 또한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함께 어울리라고 말해 줬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 유혹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히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는 성소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6절을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는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집에 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같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집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는 것은 베델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도 그 심판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로 찾을 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찾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욥기 8장 5절에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긴급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어려울 때 찾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이 연약해질 때, 외롭고 속상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그 능력을 믿고 찾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부르짖을 때 지금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화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그러한 성소가 우상숭배의 장소로 변해간 것은 단순히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행복과 번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렇게 제물을 드려도 우상들이 복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소를, 거룩한 성전을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은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법과 하나님이 요구하신 정의는 더 이상 중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통해서 복만을, 번영만을 추구했던 그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선포한 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포하는 것은 선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정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림으로 행복과 번영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변 여러 민족들의 우상들과 같이 다루었고,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른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에게 복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시대와 동일하게 우리가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호세아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와 일상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삶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지금은 선데이 크리스찬도 아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조차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평상시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전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로만 인식하고 있는 믿음은 전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귀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 올바른 믿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소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고 해서 참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의 방법과 같은 많은 재물을 드리고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임을, 예배를, 제사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목소리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꾼다는 것은 억울하고 호소할 데 없는 간절함으로 찾아온 자들에게 그 정의를 바로 세워줘야 될 그 자들에게 그 간절한 정의의 물 대신에 먹을 수 없는 썬 쑥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공의를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문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창조주시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황소자리를 잇는 7개의 묘성과 오리온 자리인 삼성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묘성과 삼성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별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별들을 경외하는,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문을 지면으로 쏟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삶 속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제사보다 받을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용과 너희 유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드린 그러한 제사와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용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에 드린 제사가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국과 기유는 그 당시 아수르인들이 만들어 섬겼던 그런 별들의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우상에게도 나에게와 같은 그런 제사를 동일하게 너희가 드린다면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는 제사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바른 삶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우상 숭배와 함께 드렸던 혼합주의적인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상에게도 제사하고 하나님께도 제사하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제사와 같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배도 드리면서 절에도 가셨다가 점집도 가셨다가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고 강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선데이 크리스찬 또는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번영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도 고난 가운데 번영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와 그런 심각한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숨겨졌던 모습들이 이제 더 드러나서 우리 그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자기들의 모습들이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큰 소리 내면서 자신들의 인권이라고 자신들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흥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살아나는 역사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